안녕하십니까? 어제가 토요일이네요, 그죠? 오늘 주일이고. 제가 이제 금요일 날 일을 마치고, 보통 일을 마치고 이제 청주에서 포항으로 오는 그 버스표를 예약을 합니다. 금요일 날 버스표 예약하러 딱 들어갔더니, 다 매진이 된 거예요, 완전히. 연휴인 걸 제가 생각을 못 했어요. 연휴구나. 그래서 그 다음날 표를 보니까 12시 40분 밖에 표가 없어요. 그래서 12시 40분 차를 이제 어제 끊어가지고, 왔습니다. 왔는데, 12시 40분에 이제 터미널에 갔더니 또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한 40분간 연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시 20분에 타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잠깐 터미널 밖에 나가 있다가 한 20분 후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보니까 이미 또 버스를 저를 안 태우고 또 버스 떠났다네요. 그래서 이제 항의를 좀 이제 가서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했더니 지금 버스표가 없는 거예요. 없어서 그분들이 막 버스표를 구해가지고 대전으로 가서 대전에 4시 50분 차를 타면 탈 수 있다라고 해갖고, 거기서 이제 또 대전으로 옮겨서 대전에서 4시 50분 차를 타고 포항에 도착하니까 7시 반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에 들어가서 식사 좀 하고, 이제 정신 차리고 말씀 좀 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연휴 때, 얼마나 이 고속도로 보니까 차들이 얼마나 많은지, 많은 사람들이 참 여유가 있고 그런지 좋아서 그런지 많이 놀러 다니시는 것 같아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나흘 전에 무화과나무 저주를 하시고 성전을 깨끗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계속해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 말 한마디로 무화과나무가 그대로 말라버리고 이 성전을 내 집이라고 하시면서 정말 거기서 모든 것을 쫓아내시고 뒤엎으시고 또 아무 일도 못하게 통제하시고 또 자신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보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리고 다윗이 성령님 안에서 내 주라고 부르는 그 주님이라고, 그리고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렇게 거듭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깨어 기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하게 가르치시는 것은 주님이 다시 오는 때, 주님의 재림, 그리고 세상의 끝에 대해서 주님께서 13장 한 장을 다 할애를 하셔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32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며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날과 그 시각은 영어로 보면 that day and that hour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날과 그 시간은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 시간과 이 날과 이 시간이 어떤 것인가? 예수님께서 13장의 1절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그분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을 보소서 여기 돌들이 어떠하며 건물들이 어떠하나이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성전을 보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성전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 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이 갈릴리 촌사람들이 이 성전을 물론 이 절기 때마다 와서 보겠지만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46년 동안 증축을 한 이 성전이니까 정말 대단했을 거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네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진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거는 AD 70년에 타이투스 장군에 의해서 그때 성전이 다 무너진 것 그것만을 지금 예수님께서 염두에 두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3절부터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앞에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물론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 그때 다 성취가 되었지만 마지막 때 가면 또 문자 그대로 또 이 말씀 그대로 성전이 다 무너지는 그런 또 성취가 있을 거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3절에 보면 그분께서 올리브산에서 성전 맞은편에 앉으심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그분께 은밀히 여쭈되 올리브산에서 맞은편에 성전산이 있어요. 성전산에 지금 성전이 있습니다. 그때 제자 4명이 은밀히 예수님께 묻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4절에 그렇게 묻고 있어요.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이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에 무슨 표적이 있으리까 하니 어떤 때에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겠고 그 다음에 모든 일들이 성취될 때 무슨 표적이 있겠느냐고 아주 구체적으로 이들이 묻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이 마태복음 24장과 마가복음 13장하고는 정확히 일치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분께서 올리브산에 위에 앉았을 때 제자들이 은밀히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말씀해 주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들이 있으리까 하면서 뒤에 한 문장이 더 있습니다. 또 주께서 오시는 때의 표적과 세상 끝의 표적이 무엇이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느 때라는 것은 이들이 지금 제자들이 알고 싶어하는 것은 세상 끝의 표적 주께서 오실 때의 표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그 표적과 그 일들을 그때를 알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를 지금 얘기를 알고 싶어하고 또 예수님께서 그 어느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을 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때라는 것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 온 세상에 선포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그 끝은 언제냐면 왕국의 이 복음이 선포될 때에 끝이 온다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의 복음이 선포되는 때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 그걸 전하면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때예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어느 때 마지막 때를 얘기하시면서 그때에는 왕국의 이 복음이 선포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왕국의 복음은 예수님이 계실 때 그때에 선포되었고 그리고 7년 대환란 때 이 왕국의 복음이 다시 선포되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왕국의 복음이 선포된다는 것은 지금 이때가 7년 대환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4장 21절에 보면 그때에 대해서 또 다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때에 큰 환란이 있으리니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이때까지 그런 환란이 없었고 이후에도 없으리라 하시면서 그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가 바로 큰 환란이 있을 때라는 거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어느 때가 언제냐면 마지막 때요, 7년 대환란 때요, 왕국의 복음이 선포될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마가복음으로 와서 예수님께서 그날과 그 시각은 결코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날과 그 시각은 우리가 찾아본 대로 어느 때이며 그때는 7년 대환란,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시는 그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예수님도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또 완전한 사람이시지만 이기 때문에 육체의 한계를 갖고 계셨어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에는 언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지를 모르셨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한 이 날들을 알려고 하는 많은 이단들과 이단들이 있어요. 참 어리석은 일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그 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갖고 맞춰보려고 하는 건 정말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그 1992년도에 이장님 사건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포항에 있었는데 우리와 알고 있는 분 중에 한 분도 그 이장님 사건에 들어갔다가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미선교예요.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다미선교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다 헌납하고 그런 사건이 1992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주장한 것은 1992년도 10월 달에 예수님이 다시 재림한다는 거예요. 날짜까지 맞춰가면서 그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참 떠들썩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동요를 했어요. 이들의 주장은 2000년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창조 만에 창조를 다 끝내시고 7째 날에 쉬셨으니까 6000년을 이 현 세상으로 보면서 이제 7000년째가 되면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기 2000년도에 예수님이 오시니 7년 대환란을 빼면 93년이 되고 그 전 나팔절이 되려고 하면 92년도에 나팔절 10월 달에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그 28절과 29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날과 그 시각은 알 수 없지만 이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아나니.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각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계절은 알 수가 있어요.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연하게 내고 가지를 연하게 내고 잎이 나오면 여름이 가까이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청주에 있는 우리 회사는 약간 중턱에 있어요. 그래서 주변이 녹음으로 울창하게 이렇게 들려쳐져 있습니다. 요즘 이렇게 보면 정말 초록빛이 정말 너무 파랗게 울창하게 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다 누구든지 이제 조금 있으면 여름이 정말 이제 가까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어제가 하지라고 하더라고요. 어제가 하지. 하지가 아니고 뭐야? 이파. 우리 아내가 없으면 제가 잘 살아가게 합니다. 하지가 아니고 이파라 하더라고요. 어제가 이파.
사진은 6월 22일이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어제가 28화 하더라고요. 벌써 여름이 접어드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이렇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이 단풍이 이렇게 들면 가까이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또 낙엽이 이렇게 떨어지면 겨울이 왔구나. 싹이 나면 봄이 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지금 28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비유를 배우라. 그것의 가지가 아직 연하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너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날과 그 시간을 알 수 없지만 그 계절, 그 여름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9절에 보면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가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때 그때가 가까이 곧 문들 앞에 이른 줄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안다고 얘기하는 것을 또 모르면 그만큼 또 어리석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고 너희가 알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알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름이 가까운 줄 그 시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13장에 자세하게 어떤 일들이 그러한 시즌이 가까이 오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자세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들을 좀 같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환란의 표적들을 알려주셨어요. 먼저 첫 번째 표적을 보면 마가복음 13장 5절과 6절에서 우리는 첫 번째 표적을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되 아무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며 많은 사람을 속이리라. 첫 번째 표적은 많은 사람들이 속인다는 겁니다. 속이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속이되 특별히 영적으로 속인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다 하면서 와서 영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예요. 22절에도 보면 13장 22절에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그죠?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도 유혹하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대언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이적들을 보여주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믿는 사람들도 유혹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러한 영적인 속임수들이 번성하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다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보시면 마지막 때 주님의 재림의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그가 오는 것은 이 적그리스도가 오는 겁니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여기 보면 권능과 표적과 거짓 이적들 그리고 10절에 보면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이 마지막 때는 불의의 모든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속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영적인 속임수가 있다는 거예요. 또 11절에 보면 이런 까닭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 대환란에 들어가면 거짓말도 믿게 된다는 겁니다. 얼마나 미혹이 강한지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고 하셨잖아요. 왜냐하면 이들이 마음이 강박하기 때문에 믿을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께서 미혹의 영을 보내셔갖고 그들이 거짓말도 사실인 것 같이 근데 정말 우리가 나는 절대 속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면서 속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왜냐하면 속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우리를 속이는지 몰라요. 이렇게 속인다는 겁니다.
계시록에 잠깐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4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이 계시록은 대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13장 14절을 보면 또 그 짐승의 눈앞에서, 그 짐승은 적그리스도예요. 그 짐승의 눈앞에서 기적들을 행할 권능을 소유하여 그 기적들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속이며, 이게 누구냐면 거짓 대언자가 그 짐승 앞에서, 적그리스도 앞에서 속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이때는 이 7년 대환란 때는 속이는 것이 너무 자연스러운 그런 시기라는 겁니다. 이런 표적들이 이때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때는 물론 왕성하게 번성하게 일어나고 바로 대환란이 들어가기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이러한 조짐들을 보여주시면서 대환란 때는 이런 것들이 아주 극한 상황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현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 이 시대에도 정말 영적으로 속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한국에만 해도 영적인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죠?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식교, 구원파, 몰몬, JMS라고 아시죠? 정명식. 이런 속이는 이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기성교회도 정말 하나님 말씀에 참 집중하기보다는 뭔가 보여주고 성령 체험이다, 이적이다, 쓰러짐이다, 금리빨이다, 저는 모르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그런 교회와 그런 목회자들이 너무 많은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 우리 순원 중에 한 분이 그 자매님인데 그 자매님 여동생이 JMS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가정도 뒷전이에요. 빠져놓으니까 거기에 온 정신이 다 집중이 되어 있어갖고 그 이단에 한번 빠지는 그런 걸 보면 정말 정신을 못 차리는 그런 모습들을 참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여러분 주변에도 보시면 정말 의외로 그런 이단들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지금 시대에도 속이는 시대가 이렇게 점차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정말 표적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첫 번째 표적이고, 다시 마가복음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 표적을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 표적은 속이는 거예요. 두 번째 표적은 7절과 8절이에요. 또 너희가 전쟁들과 전쟁들의 소문을 들을 때 불안해하지 말라. 그런 일들이 반드시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들은 고통의 시작이니라. 그러시면서 전쟁과 전쟁의 소문, 그 다음에 지진, 기근, 재난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봉인 심판이 나와요. 첫 번째 봉인을 띄면 흰 말이 나옵니다. 흰 말이 나오면서 정복하고 정복하더라 하면서 전쟁 얘기가 나옵니다. 두 번째 봉인이 딱 되면 붉은 말이에요. 죽이는 일들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말과 두 번째 말이 전쟁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 세 번째 봉인을 딱 떼면 세 번째는 검은 말이 나와요. 이 검은 말은 식량이 부족한 것을 나타내주고 있어요. 뒤에 가면 밀 한 대에 한 데나리온이요. 이렇게 말씀하면서 식량이 부족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사람이 못 먹고 하면 얼굴이 꺼멓게 된다 하더라고요. 그 검은 말이 그러한 모습들을 표현해 주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전쟁과 기근과 그리고 재난과
일들을 볼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실제로 대환란이 들어가면 보게 되겠고, 우리 현 시대에도 우리들도 그러한 모습들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시대에도 얼마나 많이 전쟁들을 지금 보고 있는지 몰라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또 우리나라도 6.25를 경험했어요. 중동 전쟁이 있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있었어요. 베트남 전쟁 제가 중학교 때 경험했던 그런 전쟁이에요. 또 이라크 전쟁이 있고, 중동 전쟁, 또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지금은 시리아와 또 전쟁을 하고 있어요. 한국도 언제 사실 전쟁이 터질지 진짜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요즘 정말 한국의 그 남북 회담으로 정말 평화가 이렇게 무드가 조성되고 있다라고 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런 평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북한이 핵을 포기할까요? 이런 질문을 하면 저는 포기를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또 핵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핵을 만든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핵을 다시 만들어내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포스코가 지금 지어진 지가 50년 됐어요. 50년 전에 포스코가 세워졌습니다. 이렇게 단기간 내에 저렇게 많은 용광로를 한 장소에다가 세우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박대준 씨가 전략을 세우면서 어떤 전략이냐면, 우리는 빨리 준공해서 빨리 생산해서 빨리 이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를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설계에는, 엔지니어에게는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9번이나 동일한 설비를 지으면서도 포스코 보고 지금 제철소를 설계해보라 하면 설계를 못합니다. 설계를 못해요. 왜냐하면 설계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남들 손에 빌려서 다 지을 줄만 알고 생산할 줄 알고 팔아서 이익은 창출해도 지금 뭐 지으라면 지을 수가 없어요. 못 지어요. 왜? 9번이나 했는데도. 근데 중국 같으면 안 그렇습니다. 중국은 제철소를 한번 지면 다음번에는 어떠한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어떠한 정말 위험 요소가 있더라도 자기 손으로 짓습니다.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자기 손으로 지으면 세 번째는 자기 자립으로 그거를 해낼 수가 있어요. 저 북한이 북핵을 지금 핵폭탄 실험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완성을 했어요. 지금 미국이 정말 북핵을 없는 거로 되돌려 놓는다 하더라도 지금 다 없어도 만들려 하면 금방 만들어냅니다. 왜냐면 만드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설계라는 것만 있으면, 설계만 있으면 모든 걸 금방 해낼 수가 있어요. 설계를 해보지 않은 사람은, 설계도가 없으면,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 그거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정말 북핵을 우리가 저지를 하려고 했다면 만들기 전에 정말 저지를 했었으면 가능을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이미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아무리 저지를 해도 그는 자기의 욕구가 충족될 때는 평화지만 자기의 욕구가 충족이 안 되면 언제든지 그들은 핵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전쟁 소문 속에서 살고 있어요. 외국 사람들이, 가끔 우리 회사에 외국 사람들이, 우리가 거래처가 오는데 저보다 그 사람들이 한국을 더 걱정해요. 저는 별로 이렇게 걱정 안 하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걱정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그런 전쟁 소문을 지척에서 듣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치인들이 올바른 선택을 잘 할 수 있도록 정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정말 하나님을 따르며 정직한 가운데 조용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정책을 펼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표적은 9절부터 11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스스로 주의하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너희들이라는 것은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지만 대환란에 들어간 유대인들, 그 중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얘기합니다.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고 회당에서 너희를 때릴 것이요. 너희가 나로 인하여, 나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죠. 그 다음에 11절에도 보면 그러나 너희가 그들이 너희를 끌고 가서 넘겨줄 때 너희가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염려하거나 미리 궁리하지 말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님이시니라. 13절에 보면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터이나. 내 이름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미움을 받는 거니까 그리스도인들, 환란 때에 환란기 성도들을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때는 그리스도인들이 엄청난 핍박을 받을 겁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핍박을 받나요? 정말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몇 퍼센트라고 하나요? 요즘 800만, 옛날에 1000만 그러다가 이제 뭐 800만 정도 되나요? 그러면 정말 몇 퍼센트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얼마가 되는지 정말 10%나 될까요? 800만 명의 10%면 80만 명? 그 정도 될까요? 잘 모르겠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껏해야 미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한국, 유럽 같은 데는 거의 기독교가 거의 무너졌어요. 그러고 보면 정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소수인 것을 참 알 수가 있어요. 이 기독교인들은 중세 때 가톨릭에 의해서 너무나도 많은 핍박들을 받았어요. 아마 가톨릭이 좀 더 힘을 갖고 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할 겁니다. 무슬림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합니다.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핍박해요. 갈수록 정말 기독교인들은 설 자리가 참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정말 얼마 안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그러한 쪽으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표적은 12절이에요. 이제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주고 죽게 하며 자식들이 자기 부모를 대적하여 일어나 그들을 죽게 하리라. 마지막 때의 표적은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아들을 배반하여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 형제 간의 사랑이 없어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없어요. 실제로 넘겨주는 겁니다. 이 대환란 때는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넘겨줘요. 자기가 살고자. 이런 사랑이 없는 때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잠깐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3장에 보면 마지막 때의 날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이르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에 애정이 없으며, 이 말씀이에요. 본성에 애정이 없어. 본성의 애정이라는 것은 부모가 자녀를, 자녀가 부모를, 하나님께서 주신 본성이에요. 그런데 대환란 때 들어가면 본성의 애정이 없는 그런 때라는 거예요. 요즘 우리 뉴스를 보면
정말 많이 드러나는 게 친족 살인이 너무나 번성하는 걸 참 볼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타인들은 살인을 해도 친족 간의 살인은 별로 없었어요. 근데 갈수록 친족 간의 살인들이 늘어나는 걸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본성의 애정들이 결핍돼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섯 번째 표적은 13장 14절입니다. 마가복음 13장 14절. 그러나 대언자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신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너희가 보거든. 마지막 표적은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 적그리스도가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그 한 일의 중간에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그 성전에 가증한 것을 세우게 됩니다. 다니엘 12장 11절에 보면 날마다 드리는 희생물을 제거하며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우는 때로부터, 그러니까 성전에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운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4절에도 그는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예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나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높이느니라. 이 대환란 때 되면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를 높이게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거룩한 곳인 성전이 있어야 돼요. 이러한 표적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1948년도에 독립을 하고, 1967년도에 동예루살렘을 획득을 했어요. 정말 기적적인 일인 것 같아요. AD 70년에 나라를 잃은 그 민족이 1900년 만에 독립을 한다는 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고 진행을 하고 계십니다. 거기다가 1967년도에는 동예루살렘을 얻어서 이제 거기에 성전이 있는 땅을 얻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리아 땅을 얻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은 성전을 건축할 준비를 다 했습니다. 템플 인스티튜트라는 그런 사이트에 들어가면 거기에 모든 걸 다 만들어 놓은 것을 사진으로 다 올려놨더라고요. 그리고 대제사장도 선임이 끝났어요. 이제 성전만 쓰면 누가 대제사장이 돼서 그가 희생제물을 드릴 거다라고 이미 선임까지 다 해놨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희생제사 드릴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선언인 것 같아요. 정말 1967년도에 이스라엘이 동예루살렘을 획득을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나라가 예루살렘에다가 대사관을 두는 게 아니라 제2도시인 텔아비브에다가 대사관을 둡니다. 그 이유는 그 67년도에 획득한 그 땅을 유엔에서는 인정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가 미 대사관을 옮기겠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 땅을 인정을 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사내들인 공예는 정말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그리고 러시아 푸틴에게 우리에게 제3 성전을 건립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정말 이스라엘은 모세 때부터 성전을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그들이 바벨론 포로 갔을 때 성전이 없었고
그리고 AD 70년에 망한 이후로 지금까지